사람이 일생에 한 번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금방 우리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또 넉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또 병중에 살고 남들이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이 구원의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저절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이 구원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조건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와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걷던 그 발걸음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죄를 내던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싫어서, 아버지의 다스림 밑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나가 삽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죄인이고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나서야, 죽게 돼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만약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을 후회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후회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야지.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올 때 비로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좋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사랑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가 받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죄와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원인이고 지옥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인인 죄 문제만 해결하면 결과인 지옥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죄 때문에 오셨냐고 묻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부끄럽지만, 그리고 고백하기 어렵지만 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 고백 없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서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죄의 전가에 안습니다. 이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이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피 흘리고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양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갈 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할 때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모든 죄인들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영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간수가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믿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돈이 있었고 세상 쾌락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없는 이상 우리는 구원과 먼 그저 껍데기 예수, 껍데기 예수쟁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적하는데 뭘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만큼 잘 모이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만큼 교회 생활과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이렇게 분리된 교우들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믿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마디른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은 잠깐입니다.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멀지 않아 다 집니다. 세상 영광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세상 권세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권세를 자랑했던 우린 역대 대통령들을 아무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다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만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 한 30년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앞에서 부부싸움 절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자식을 야단만 쳐도 벌써 어머니 낯볕이 변해요. 내가 있어서 불편해서 쟤들이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다는, 어른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언행에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중에 어른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시는 그분께 의논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할 때 종업원을 씁니다.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사장과 의논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처리한다고 하십시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 주인이 없는 듯.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해고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만 우리는 반쪽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